여러분, 초대교회에 여러분 박해가 있었잖아요. 이 박해가 일어난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어떤 이유를 가지고 로마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했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 우리가 두 가지 박해가 있었는데 초대교회에 먼저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인정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소아시아와 로마까지 전파됐습니다. 그때부터 또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로마 제국은 여러분 피종 정복민들에게 정치나 종교에 비교적 온건한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예외였어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엄청난 박해를 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안녕을 해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사에 참여하지 않지 않습니까? 종교의식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또 신전이나 극장에서 이교도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안녕과 통합에 해치는 일로 그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로마의 신들에 대한 숭배를 기독교인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마 제국에게는 너희들이 이런 행동들이 신들이 가져다주는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행위다. 이해되시죠? 너희들이 이런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전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들이 노한다. 그렇죠? 예. 그런데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도 열받겠죠, 여러분. 왜 너희들이 나한테 무릎 꿇지 않느냐? 왜 나를 숭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인들에게 황제 숭배는 제국 통일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제국에 대한 충성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박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몇 가지를 볼 텐데, 로마의 기독교 박해 10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우리가 볼 텐데, 첫 번째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잘 아는 두 글자. 예, 네로 황제 때에 박해 있었죠, 여러분. 네로는 64년에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한테 몰아버리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예. 기독교인들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그 맹수들의 갈기갈기 찢겨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 건초에 묶어가지고 야외에 등불을 밝히는 인간 촛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너무나 진짜 악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이때는 로마의 시에 사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로 이렇게 한정돼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황제, 아주 더 악랄한 황제 있죠, 여러분. 누굽니까? 도미티아누스. 한번 들어보셨죠, 여러분? 진짜 악랄했습니다. 자신을 신으로 선포하고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걸 따르지 않으니까 황제의 예배에 복종하지 않아서 신이 노했다라는 제명을 씌워가지고 이제 탄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맹수들과 결투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속에 나오잖아요. 맹수들과 싸우게 하는 거예요. 이때 누가 반모섬에 잡혀 유배로 가죠, 여러분? 누굽니까? 요한이죠, 여러분? 요한이 이제 잡혀서 반모섬에 유배 가는 때가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이때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계시를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집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로마를 떠나거나 지하로 운둔한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생겼죠?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무덤, 뭡니까? 그쵸?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정교하죠, 여러분. 터키인가요? 거기 막 지하 동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와, TV에서 봤는데요. 대단하더라고요. 그쵸? 거기 막 엄청난 큰 데도 있고요. 막 거기 아주 굉장히 여러분 과학적이에요. 숨 쉴 수 있도록 이 절벽 사이에 이렇게 공간을 내 가지고 공기가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예. 자, 하나만 더 보면요. 로마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을 가장 혹독하게 박해한 황제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정말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303년 누굽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다음에는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공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하여튼 엄청난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을 파괴하고 성경을 몰수해서 불태우고, 예, 아주 잔인하게 고문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장대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고문했냐? 어떻게 핍박했는가? 자, 이 36절 37절입니다. 자, 시작.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한량한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자, 어떤 이런 박해를 받았습니까? 조롱을 하고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또 돌로 쳤죠, 여러분. 톱으로 쳤습니다. 칼로 죽였어요. 앞에 살펴봤듯이 정말 원형 경기장이 맹수와 싸우게 했습니다. 화형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러한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킨 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핍박과 박해와 정말 이런 채찍질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참 그게 다가왔던 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서 나오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또 이 떡을 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를 원하고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박해를 받고 얼마나 그들이 이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켰는지 우리가 사순절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모습 봐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이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순교당하고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 그 길을 가야 돼요. 이렇게 믿음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38절 크게 한번 읽읍시다. 똑바로 앉으세요. 크게 읽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자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나가면요 세상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목숨 걸고 나가지 않으면요 세상이 조금만 유업해도 우리 믿음을 타협하게 돼요. 주저하게 되고 복을 못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여러분 세상을 놀래키는 자가 됩시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프로인가요? 당황하셨어요?
그 연변족 흉내인가요? 네, 당황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당하게 만들어야 돼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며 죽으면 죽으리 나가면요, 아무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왔잖아요. 여러분, 막 한 달에 막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물론 성령이 역사인데, 이렇게 교회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부흥하게 된 그 원동력은 여러분 핍박입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잖아요. 그때 성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 안에는 여러분 순교당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야지, 나도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불타는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핍박 속에서 예배드리고 핍박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순교의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 아시죠,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그때 돌아가셨을 때가 29살인가 그렇대요. 이분이 1866년 9월에 평양의 대동강변에 이제 제너럴 셔머너가 이제 도착하지 않습니까? 이제 문호를 개방하라, 이제 통상 압력을 가한 거죠.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세국 정책이었잖아요, 여러분. 오면 죽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야만족이었어요, 우리나라 때.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라고 온 건데 선전포고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제너럴 셔머너를 공격해가지고 이 배가 여러분 대동강에 가라앉게 됩니다. 이때 타고 있던 토마스 목사님, 그곳에 이제 해변가에 내리게 되시고 피 흘리며 이제 죽어가면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고 있던 성경책을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순교하면서까지 전한 그 성경을 가져와서 그 성경 보면서 이제 예수 믿게 되고 또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많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교회의 놀라운 부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원동력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한국 교회는 이렇게 순교자의 피가 많았기 때문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조선 땅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 복음이 들어올 때 이 목 잘려 죽은 순교자만 8,000명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공산당에 의해서 또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교회에서 예배도 했는데 문 잠가버리고 불 질러버리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얼마나 공산당에 의해서 또 우리가 순교당했습니까? 또 일본 일제 때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 지키다 순교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만큼 또 순교의 피가 많은 교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부흥이 일어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길 가다가 교회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린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을까.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어느 교회든지 안에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정말 많은 수고의 손길, 눈물, 기도,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를 너무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부 세워지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합시다. 또 정말 새가족들, 성도들, 또 이른 양들,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수고를 아끼지 맙시다. 저는 정말 이렇게 있었던 교회들마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저렇게 저희 아픈 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시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또 지켜야 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의 그런 헌신 때문에라도 이 교회는 정말 지켜져야 돼요. 너무나 많은 분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와 헌신이 그 교회들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회가 정말 얼마나 이 많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얼마나 많은 이들의 수고로 세워졌는지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방의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성교사님들 기도 편지 오잖아요. 애쓰고 힘쓰는 우리 성교사님들의 그 기도 편지를 보면서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하다. 또 그 지체들 있잖아요, 여러분. 성교사님들 돌보는 그 지체들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또 방황하고 또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이 지체들,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을 세우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어떤 외적 건물은 외적 건물인 교회인 것이고 진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말씀 양육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도 어머니께 전화해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부터가 왔어요.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산성들 여기 오실 때요. 기도 많이 하고 오시고 또 기도 부탁도 하고 오시고 정말 예배에 부흥 주시고 우리 예수사랑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열방의 교회 예배에 부흥을 주시고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그 교회가 부흥이 돼요. 누군가의 정말 희생의 헌신이 있어야 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원한다. 난 너를 원한다. 난 너의 헌신을 원한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잔다는 말처럼 정말 우리 초대교회도 한국교회도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의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고 성도들의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에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가 뭐 복음 전한다고 믿음 지킨다고 이런 뭐 톱으로 켜고 돌로 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박해가 있을 때 더 강해졌어요, 여러분. 근데 박해가 없는데도 믿음이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못 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뭐 톱으로 켜고 돌로 치고 사자밥이 되기에도 목숨 걸고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엔 그런 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복음 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강의를 하러 오셨어요. 청년들 다 모아놓고 강의하시는데 자신의 소원이 있대요. 뭐냐면은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하신 분이거든요.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거. 그게 자기 소원이래요. 근데 자기가 있는 데는 그런 핍박이 없어서 그게 안 될 것 같대요. 그래서 아쉽대요. 아쉬우세요? 우리 김세영 선생 성도님 여기 뭐 순교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순교하는 게 자신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이 순교의 상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멸류관을 주세요. 순교하진 않았지만 복음 전하다 핍박받고 박해받은 사람은 상이 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멸류관 받는 것입니다. 정말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이 멸류관을 받읍시다. 여러분 핍박과 주님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 건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핍박과 박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다가 또 전도하다가 어떤 핍박과 박해받았으면요 하나님 인정하신 거예요. 그 아무에게나 이렇게 허용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가 예수님 때문에 또 믿음 지키다 전도하다가 싫은 소리도 듣고 또 비난도 받고 또 사람들의 왕따도 당하고 또 싫은 소리도 듣고 이렇게 어떤 시간적 물질적 손해도 볼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할 때 반대가 심하잖아요. 그러면은 구원이 가까운 거예요. 부흥의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부흥된 나라가 있죠. 어디죠? 네팔. 그 부흥이라고 있어요. 또 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중동의 이란. 이란의 부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이제 칼럼을 제기했는데, 최근 이란 교회는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슬람이 예수 믿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슬람이 그런 사회에서 예수 믿게 되면요,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완전히 왕따 당합니다. 완전 배척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란에서 여러분, 이분이 이란에서 자란 분이 고백하기를, 이란에서 정말 그 놀라운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란의 그 집회, 예배 집회에 사정적인 초대교회처럼 사람들이 막 꽉꽉 모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장소를 넓혔대요. 예. 근데 자기 가족들이 그 일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흥의 집회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으고 이런 일에 자신의 가정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1979년에 그때 이제 막 그 정권이 바뀌면서 통제하고 억압되는 나라가 되었지만 이란 교회는 계속 성장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억압하고 박해할수록 교회가 성장한 것이 사등전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란 교회가 초대교회가 극심한 반대 가운데 핍박 가운데 성장한 것처럼 이란 교회 성장이 바로 그 원리라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란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혁명 이전에는 이 무슬림 배경 가진 기독교인 신자가 수백 명에 불과했대요. 근데 그 혁명 이후에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신자가 100만 명 넘는데, 할렐루야.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흥과 역사가 이런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핍박과 박해 속에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음화되고요, 그 공동체가 부흥이 되고요, 그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 민족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아이들 세대는 참 열악하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렸지, 작년 세대는 뭐 600만, 800만 이렇게 많은 숫자가 그래도 있지만 아이들 세대는 3.6% 이하로 했잖아요, 여러분. 미정도 종족 국가라고 하는데 지금 참 너무나 지금 아이들 세대는 위기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여러분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있겠어요. 이대로 가도 죽어요. 2판 4판이 여러분,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정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 세대를 살려주실, 교회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란 교회처럼, 네팔 교회처럼 박해가 있을 때 더 부흥이라. 우리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박해받는 자를 찾아가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교회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일반교회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쫙 기도합시다. 아버지 교회는 아버지 순교자의 피를 먹고자 한다 했습니다. 교회는 박해를 통해 성장한다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 박해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리여보요 여리여보요 아버지 하나 여리여보요 하나 여리여보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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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함께 일어나서 열방에 보이라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주님 아버지를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부흥 일어나게 하소서. 부흥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를 아버지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를 여리 아버지는 아버지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핍박과 박해 속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아버지 채찍질과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했습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 믿음을 지켰을 때 아버지 교회가 부흥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복음 전함을 통하여 믿음 지킴을 통하여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은 아버지 정말 죽으면 죽으라 했어의 믿음으로 아버지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며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세대를 살리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에 놀라신 살아하심과 성령의 토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 이민절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주 예수의 완전히 축원합나이다. 아멘.